말씀을 가지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그 의미를 다 아실 겁니다. 깊은 물속은 어찌어찌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은 헤아리기 어렵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했다가 진짜 홀딱 후회하는 그런 일들을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판단합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선, 가식 뭐 이런 거 겉모양으로 막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죠.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세상은 그렇게 외모를 보고 세상은 그렇게 겉모양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들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다윗이 너무 늦게 이제 등장합니다. 사울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왕을 세우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저 사울 왕만 보고 슬퍼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후회하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이새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이 한 왕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솔직히 다윗을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세워질 만한 그릇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겉모양만 보면 그의 형 엘리압이나 아비나답, 삼마와 같은 그 형들이 훨씬 더 나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외모나 출신, 어떤 배경,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그저 이방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장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장사꾼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은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버려진 노예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그래도 결국은 버려진 노예 아들입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해서 잡혀갔던 포로였어요. 베드로는 그저 가난한 어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사 기도는요, 얼마나 소심한지, 얼마나 겁쟁인지. 드보라는요, 당시 지도자 자격이 없는 그저 가정주부였어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설은요,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키도 작고요, 몸에 질병도 있다고 하는 정말 그런 몸에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할 만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 출신이고 뭐가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바른 중심을 가진 자, 하나님 안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당시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단이라고 그 교회는 맨날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예수님의 성만찬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식인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양쪽에서 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능력 있거나 그 사회에서 재력 있는 사람 아니요. 과부, 노예, 정말 하층민들이, 그런 자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겉모양으로 보기에 좀 부족하십니까? 스스로 약하다, 미련하다, 부족하다 생각 어떠세요? 축하드려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실 기회를 가지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미련한 모습, 천한 모습, 약한 모습으로 그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심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레브란 단어인데 이건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중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 번역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 하는데 그냥 그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기름 부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7 아들 다 봤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멘.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 더 없냐? 그러자 이새가 말하죠. 아니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킨다. 딸만 7명 낳다가 아들을 딱 낳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오, 대단한 아들이다 그러겠지만 아들 7명이 다 있어. 그리고 막내 8째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여러 아들 중에 제일 막내니까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새가 만약에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반드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 데려왔겠죠. 이새가 왜 안 데려왔을까요? 이새가 왜 다윗을 안 데리고 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어떤 인물감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외형적으로 보나 어떻게 무엇을 보든가 다른 형들하고 비교 안 된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몸집도 작고 신체적으로 발달되지 않고 형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는 그 아이 다윗은 결코 인물이 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보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무엘이 본 것처럼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 가장 좋은 왕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에서 왕을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정리하면서 생각하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걸 보셨을까? 제가 생각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뿔에 기름을 가지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찾아왔어요. 그 시간에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중요한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가 중요한 자리에 있고 싶어 하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오는데 누구든지 그 사람 만나고 싶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가졌던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한 15년 전이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만나고 싶었던 찬양 사역자가 스카프레너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찬양 집회로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미디어 사역으로 방송실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우리 뒤에 미디어 뒤에 고생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 미디어 팀이 보이면 그날은 사고가 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송실 직원이 우리한테 앞으로 튀어나오면 그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무 미디어 지체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날은 예배가 잘 된 거죠. 아무튼 저도 미디어 사역을 하니까 늘 구석에 뒤에서 그냥 자막 넘기고 디자인하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었어요. 15년 전이니까. 그렇게 찬양 집회를 열심히 저는 도왔습니다. 자막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카메라 이런 것들을 도왔어요. 그 행사 전체를 진행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수석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따로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식사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 얘기하고 뭐, 근데 나를 소개 안 시켜주는 거예요. 스카프렐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 분이신데 식사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지 않고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전체 진행하는데, 그럼 미디어 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나가지고 우리 미디어 사역자인데 뭐 이거 지금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괜찮아, 네가 뭐든 도와드릴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소개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을 못하고 저희 사모한테 되게 섭섭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며칠 지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섭섭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 새벽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이야,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였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니? 라는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 자리가 찬양 집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내가 왜 그분을 만나려고 했지? 그 자리에서 왜 너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냐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했고 회개하고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윗도 사무엘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보고 싶죠, 당연히. 그는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가서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양치고 싶겠습니까? 다윗이 그러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막내라서 그랬다고요? 절대 안 그래요. 보통 막내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 자리에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그 막내 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내는요 자기가 굳은 일은 안 해요. 대부분 굳은 일 누가 해요? 첫째 아니면 둘째가 해요. 셋째 뭐 이 정도. 막내는 막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안 가! 뭐 이러면 어떻게 보내요? 만약에 다윗이 그 막내 근성이 있었다면 절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은 그 중요한 자리를 위하여 자리를 내어주고, 누군가는 반드시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자신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그 막내 근성,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 막내 근성을 극복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는 적어도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그 사무엘상 17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그 골리앗이 등장하는 사건인데, 그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장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가 전쟁에 참여한 형 3명을 위하여 다윗에게 곡식을 보내는 거죠. 곡식 한 에바, 이게 환산하면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떡 10덩어리, 그 치즈 10개. 이 치즈가 무슨 슬라이스 치즈 아니에요. 한 2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치즈 한 덩어리입니다. 이만한. 그걸 10개, 떡도 빵, 큰 빵 10개, 이만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왜? 전쟁에 참여한 그 형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배달을 간 겁니다. 딜리버리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다윗 말고도,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3명 말고도 4명의 아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4명의 아이들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다윗이에요. 막내인 다윗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형들이 나 귀찮어, 안 싫어 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아버지인 이새가 적어도 다윗만큼은 그 일을 할 만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 마음 안에 이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아버지는 본 거죠. 본 거예요.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을 때 네 한 거예요. 그렇게 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 갔고, 그 전쟁터 가서 골리앗을 만났고, 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수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작은 뭐예요? 아버지의 그 자그마한 심부름에 네 한 거예요.
다윗은요 우연한 기회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렇게 장수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았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 안에 뭐가 있었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다윗과 그 사무엘이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사무엘이 그 다윗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너무 대단하다, 너무 좋다.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하나님 외모 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얼굴이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 이 얼굴이란 뜻이요, 한글로 보면 여러분 얼굴은 뭔지 아세요? 얼꼴이에요. 얼의 모양이 바로 얼굴이에요. 얼굴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자면 얼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꼴을 줄여가지고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요, 우리의 얼이 보여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이 얼굴이 바로 파닝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뭐뭐 앞에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란 뜻을 앞에서라고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영혼이 빛이 나고 그 믿음이 빼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이 단순하게 문장으로 보면은 그냥 얼굴이 아름답다고 될 수 있지만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부사나 전치사로 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붙드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17장에 나오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이 길지만 이걸 쫙 줄여서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다윗은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곰이 왔든 사자가 왔든 어떤 환경이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은요 그냥 운 좋게 돌 하나 잘 던져가 골리앗 죽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습이 있었어요.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고 그 입에서 양들을 건져내는 성실함으로 자기의 인생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서 그 중심에 무엇을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왕으로서의 가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모두는 다 자녀입니다. 어버이일 수도 있지만 자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불우한 환경으로 태어나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든 부모는요, 자녀를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돈이 많이 벌고 성공하면 내 자식,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떤 모습이어도 부모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왜요? 자녀니까. 결코 자녀의 외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외형적인 것이 있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근거로서 가려내기 위함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축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선택되는 거 보면 이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뭘 해야 되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외부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되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사랑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표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를 결코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사랑하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